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셨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어떤 의나 거룩이나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만약에 밤중에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여행 중인 벗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떡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하면 부탁을 받은 그 이웃이 그걸 거절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떡을 내어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이 안 된다고 대답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더 부탁하면, 그러니까 간청하면 결국에는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는 파렴치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고집을 부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부탁을 하는 쪽에 적용을 해서 간청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그가 파렴치한 놈,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파렴치하고 무례하고 인색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비유 속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벗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떡을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 그 거절한 사람한테 계속 간절하게 끈질기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옆집으로 가서 빌려달라고 하겠죠. 지금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절하는 집에 애써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보다 옆집 가서 다른 집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빠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웃의 요청을 거절한 이 사람은 어떤 평판을 듣게 될까요? 인색하다. 이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겠죠. 뒤에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파렴치하고 무례하고 인색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체면이 상하는 게 싫어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체면이 상하는 게 싫어서라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 기꺼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던 주기도문의 한 대목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말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습니다. 간절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방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이에게 더 열심히 두드려봐, 더 간절히 아빠를 불러봐, 정성이 부족해, 노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아이가 방문 앞에서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문을 열고 아이를 맞이하는 게 아빠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부모를 안 찾고 조용히 있으면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살펴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동문이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어떤 미친 아빠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독사를 주겠냐고요. 계란 프라이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정갈을 먹으라고 주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걸 주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시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이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의나 거룩이나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오는 의나 거룩이나 선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그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이나 공로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이고 이 벌레 같은 나위에 주보혈 흘렸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뭘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발 좀 모이지 말아 달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죽어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하고 목사만 안 듣는 사람만 코로나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 앞에서 아멘 이러고 있는 거죠. 왜요? 뭘 해서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겠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내가 11조에서 목사 말 잘 들어서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 거룩한 것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신뢰하며 기다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나 내 현실에 좌절하거나 혹은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라고 그랬죠. 결국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오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세력이,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